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자가 젊었을 때 매를 사냥하기 위해서 어느 날 들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무에 매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제 그 당긴 이 활줄을 탁 놓기만 하면은 그 화살이 날아가서 매 몸통을 꿰뚫게 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매는 죽음이 바로 자기 뒤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자기 앞을 이렇게 몰두해서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그 매의 눈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나무 밑에 통통한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매가 자기를 사냥할 거라는 것을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이 뱀은 또 뭔가에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까 앞에 개구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또 개구리가 뭔가에 그렇게 열중하나 싶었더니 보니까 그 앞에 딱정벌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죠. 어리석은 딱정벌레는 한치 앞에 죽음도 못 보고 그 앞에 있는 진딧물을 먹으려고 한창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진딧물은 바로 뒤에 딱정벌레가 집게로 한번 자기의 목을 쓱 하면은 목이 잘려 나갈 것인데도 그저 코를 박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그 진딧물이 그렇게 수액을 빨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같음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장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요? 한치 앞에 있는 이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저 삶에 처박혀서 길을 쓰고 앞만 향해 가는 것은 단순히 그 미물들만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인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우리 또한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 앞만 본 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아 할까요? 박신혜 집사님은 무슨 말이 가장 듣기 싫으세요? 예수 믿지 마. 아유, 너무 정답 같은 말씀하셔서, 네. 그러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장 두려운 말일까요? 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죽음일 겁니다. 죽는다.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 결과를 별거 아닌 줄 알고 검사 받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들의 권력도 어떤 대기업의 총수와 같은 그런 부자의 재력도 또 젊은이들의 그 패기도 여인들의 아름다움도 학자의 지혜로움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의 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실상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을 지어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죽은 다음에 뭘 알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는 또 불교에서는 사후 세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이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살면 다음에도 잘 태어난다라는 그런 수레바퀴 돌아가는 윤회를 믿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또 뭐 뉴스 매스컴이나 어떤 방송에서 그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아니면은 자기는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책도 나오기도 하고 뭐 글도 있고 하죠. 근데 그런 말들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같이 다 자기 생전에 경험했거나 자기가 생전에 그렇게 바라던 대로만 밖에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랑 미국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죠. 평생 배고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뭐가 많다라고 말해요? 먹을 게 많다라고 말하죠. 한평생 집이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깨어났다 말하면은 그 천국은 집이 으리으리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불명확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이 언제 나오죠? 네,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걸 잘 알아야 단순히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 이것을 아는 겨도 그치지 않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데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먼저 죽음은 소멸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밖에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소멸이라 말하지 않고 죽음을 분리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옆에 꽃이 없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념일이나 축하할 때 주고받는 뭘 주고받죠? 꽃다발 같은 거 주고받잖아요. 그 꽃다발 생화일 경우에는 그 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네, 분명히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향기도 나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꽃잎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는 죽은 꽃이에요. 왜요? 모랑 분리되어서 뿌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뿌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인데 어떤 분리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의미도 그 과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요, 그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뭐라고 부르죠? 재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 속에 있어요. 맞죠? 사실 그 몸은 그의 영혼이 살던 낡고 병든 일종의 집이었을 뿐이에요. 몸은 그가 본래 왔던 흙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휴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휴거 직전에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천국에 있던 성도의 영혼하고 무덤 속에 있던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둘이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했어요? 분리라고 말했죠. 자, 다시 만나는 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은 분리고 다시 만나는 거는 부활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도지 들고 건빵 들고 물티슈 들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와 똑같이 불신자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곧장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딱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몸과 영혼이 그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미 죽었던 불신자들은 무덤에 가 있던 몸하고 지옥에 가 있던 영이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만나요. 뭐 한 거죠? 부활한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부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냐? 라고 지옥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지옥에 나타납니다. 목회자인 제가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하는 이유는 그 지옥의 두려움을 줘서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 두려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의 노예로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아까 다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나는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네, 네.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예쁠 때, 가장 멋질 때, 몇 살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죄의 모습이 다 없어진 상태일 것이고, 그래서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단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모르고가 오늘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고쳐준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가 보통 어렸을 때, 커서는 그런 질문 안 해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커서 모델리 말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 이렇게 난감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앞에 아이들은 보통은 엄마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엄마라고 하던 그 아이가 아빠에게서 뭔가 얻어낼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그렇게 너무 티나게 아빠가 좋아로 또 팍 바꿔지는 못하고 적당하게 둘 다 좋아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질문, 당신은 죽는 게 좋으세요? 사는 게 좋으세요? 이런 질문에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풀면은 이럴 거예요. 죽는 게 좋으냐, 사는 게 좋으냐. 저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것도 너무 좋고 사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러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졸업식이자 입학식이다. 자, 죽음이 뭐라고요? 네, 졸업식이자 입학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마치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떨고 있다가 현관문을 통과해서 포근한 보일러가 이렇게 떼어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 군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아들도 군에 있지만 군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뭘 손꼽아 기다릴까요?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제대하는 것이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무엇으로? 민간인, 이제 사회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관문이 제대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음은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풀숲이나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나뭇잎에 붙어 있는 애벌레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벌레 보면 어떠세요? 막 사랑스럽고 그러세요? 아니죠. 애벌레 말만 하는데도 막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애벌레 되게 보기도 싫고 만지기는 더 싫습니다. 그런데 그 흉한 애벌레는 얼마 후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염이라고 말해요. 염 아세요? 염한다. 장례식 때 쓰는 용어인데,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렇게 싸는 것을 염이라고 하죠. 애벌레가 그렇게 염을 하듯이요, 자신을 번데기 속에 가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멋있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도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죽을 때 우리는 죄 짓는 삶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삶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8899-234.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들어본 적 있으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88. 팔팔하게 99, 99세까지 살다가 23, 231 앓다가 4 죽는 거. 네. 그 어르신들의 꿈이래요.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만 딱 앓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성도의 소원이 그 8899-234에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지금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소위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 해서 영생, 분명히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영생은요, 단지 사는 것이 영원토록 길어진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게 영생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영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영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 모든 세대가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듭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17장 3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알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끝이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몰랐던 지식을 배운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몰랐던 수학 공식을 배운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제가 이거 글씨 보여드리기 전에 뭘 보여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영생의 의미라고 해서. 네, 친절하게 바로 다시 앞으로 나왔네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같이 합치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것인 이 관계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또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생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에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거든요. 같이 함께 질문, 문답을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나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 이미 지금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영생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아는 성도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단지 죽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요. 왜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는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삶이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삶이고 또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믿는 성도,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고백하시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8899234 이거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오히려 빨리 죽고 싶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좀 탈출해보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졸업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 땅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서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 영생을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아직 이 영생이 없는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영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나 좋은 삶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으실 때에야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즐거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그러한 놀라운 영생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의 귀한 고백들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며 그렇게 벌벌 떨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아프지 않게 되기를 또한 바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건강함보다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 되었다라는 이 복된 관계가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미 이곳에서 시작된 이 영생이 아버지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 중 확실한데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 아둥바둥 쫓아가느라 아버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생각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온 가족들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아버지 건강과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의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